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한 마리의 사슴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이 10년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길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 예쁘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그 완전한 사랑, 거룩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 보신 대로 이제 우리 새영광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3월에 이제 개강이 돼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져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등대 모임을 신청하신 분들은 등대 모임을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대 모임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이 내 과목이죠. 내가 이 부분에 양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묵상하고 또 읽고 그 은혜를 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큐티를 좀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큐티반입니다. 화요일 저녁반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 양육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파노라마,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저녁반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시는 분들은 다 하셔도 좋습니다. 등대 모임도 하시고 다 하시면 거의 교역자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회비가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만 원인데 특별히 오픈 기념 90% 할인 들어가서 회비는 딱 10,000원, 딱 10,000원만 아마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함께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 간식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책들을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 기준을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냐면 시급한 일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무엇이 시급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나누는 그 기준은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필요에 대한 문제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자극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일날 등산도 가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 것은 내 삶의 여가에 관한 일이에요. 내 삶의 필요를 자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있을 자녀의 중간고사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자녀를 학원보다는 교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일은 말 그대로 시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시급한 일이 중요한 일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학원을 안 가면 당장 내일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망칠 것 같아요. 오늘 산에를 안 가면 당장 내일 산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돈 벌러 나가지 않으면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임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당장 내가 인간관계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우리 안에 삶의 필요를 요하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은 정말로 시급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또 왜 나는 늘 이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고 시간 내기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만 시급한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본인이 그 시급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급한 일들에 본인이 치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실제로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시급한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삶이 의미 없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죄다 시급한 일이에요. 죄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열심히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일들을 내가 다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시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일들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해결이 되면은 시급한 일들은 따라서 연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나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은 공식화되어져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을 하고 또 이 시간을 우리가 결단하고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한 시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냅니다. 자, 그런데 금찬기나 또는 등대 모임 같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에 범주에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찬기나 등대 모임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일들에 밀리고 치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부터 등대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등대 모임을 평일에 한다라고 하니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시급한 일이고 또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막 낼 수 없을 만큼 내 시간이 막 분초 단위로 쪼개져서 그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 내가 이 시급한 일들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 소그룹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순이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다 있는데 다 평일에 하고 다 평일에 너무나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평일 등대 모임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교회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역시도 우리만큼 바빠요. 그들도 바쁘고 또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고 그들도 또 집에서 TV도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저녁도 먹고 싶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고 또 그들 앞에 놓여진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를 위한 그런 문제, 시급한 문제들도 그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등대 모임이라는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동력을 얻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한 자들,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급한 일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을 놓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내 눈앞에 필요한 그런 시급한 일들, 이 일들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 보면은 이걸 또 이 시급한 일과 또 이 중요한 일들을 또 쪼개요. 막 쪼개가지고서 우선순위를 또 줄을 쫙 세웁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는 뭐 시급하고 중요한 일, 또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또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또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지 않은 뭐 이렇게 막 쪼개고 세분화시킨 다음에 이걸 우선순위를 두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이것은 쪼개면 쪼갤수록 더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단순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시고 하셔야지. 아니 중요하면 중요한 거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덜 중요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급하면 시급한 거지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덜 시급하면 그건 시급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개로만 나누시면 돼요.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것만 단순하게 나누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드리냐면 저는 이 부분이 참된 신앙과 아닌 사람, 즉 종교인, 신앙인과 종교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그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삶에서 시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자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는 내 삶의 필요가 있고 내 눈앞에 문제들만 있고,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의 본질적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은 본인이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다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다 나의 평안, 나의 안위, 나의 번영, 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가서 구하든지 절에 가서 구하든지 성당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 모스크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 토속신앙 물 떠놓고 정한수 빌면서 구하든지 다 똑같아요. 이들은 이 하나의 목적으로 대동단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다 뭘 구하는 거예요? 다 나의 평안, 나의 축복, 나의 안위, 나의 형통,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뭡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나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인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막 극단적으로 하나만 추구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또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물론 아닐 거예요. 다만 무엇이 우선순위이냐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인지, 내 삶의 필요인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와 내 인생에 관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시급한 것에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가 그냥 주구장창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나의 번영과 형통만을 구하는 기도로만 점철되어져 있다면 나는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뭐냐면 나에 집중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둘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급한 일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진짜로 중요한 은혜를 우리는 다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은 기복적인 말씀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서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아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타일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신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대요.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 막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막 열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컴다운을 시키시고 우리가 구하라 그럼 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급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종교인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선순위예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마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시급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냥 나의 번영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똑같이 그것을 기도해요. 나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종교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부록이나 곁다리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나의 간절하고 시급한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급한 것에 집중하느라, 내가 나의 번영과 축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로 중요한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일을 해결하면 시급한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내 삶의 모든 시급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에게 설마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시급한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시급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 시급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할 일을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급한 일을 해결해 주시며 나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구하라. 그래서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어제도 실망했는데, 그제도 실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하나? 예, 그러면서 그랬는데 잘 동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완벽하게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시급함, 나의 조급함, 나의 조바심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는 이 시급함과 불안함과 조바심, 이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하다 하는 그 악한 자들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찌하여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오늘 열어주시는 그 상황이 내 눈에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최선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돌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선이라고 주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뱀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바심 때문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나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옷을 사오세요. 제 옷을 사오시는데 하여간 어쩜 나랑 그렇게 취향이 안 맞는지 옷을 사오시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런 옷들만 사오세요. 어머니는 뭐 야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이거 미도파 가서 사온 거야, 뭐 이렇게 막 그 비싼 옷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나랑 안 맞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입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막 안 입으려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제일 잘난 거예요. 옆에 친구들도 같이 찍었는데 얘네들은 정말 시골 촌뜨기야. 근데 저만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물빨이겠지? 근데 옷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자꾸 떡이라고 주시는 게 저는 돌인 줄 알았어요. 물론 가끔 어머니도 실수해서 돌을 주신 적도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어리석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 이것은 돌이다, 이것은 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구했느냐예요. 내가 시급한 것을 구했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을 구했느냐. 시급한 것은 뭡니까? 나의 뜻과 나의 필요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예요. 시급한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것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필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이것을 늘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시급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시급한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황금률을 따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시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웃들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먼저 중요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